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에 대해서 보고 있고, 특별히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부터 믿음의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으로 통하여 믿음의 한 세대를 만드시고, 또한 그 세대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약속의 세대, 믿음의 2세대를 만드시고, 또한 믿음의 2세대가 끝난 후에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믿음의 3세대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3세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또 믿음의 4세대가 세워져 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렇게 하셨다면 지금도 그 일을 하실 것이고 미래도 그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들이 자꾸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봐야 되는가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은 현재와 미래가 과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죠. 지난번에 성경에서 분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 1절, 2절 정도로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describe 하는 사람도 있고 몇 장을 걸쳐가지고 describe를 하고 있어요. 짧게 하는 사람들은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물론 성경에 나온 그 자체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데 짧게 된 것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고 많이 된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야곱의 족보와 야곱의 형인 에서의 족보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야곱의 족보는 4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에서의 족보는 43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숫자로 보면 10대 1이에요. 이 말은 누가 봐도 하나님이 에서의 족보를 더 크게 생각하고 야곱은 작게 생각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현실이었어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에서는 굉장히 번성하였던 집안이었고 야곱은 여전히 12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미약한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 세상에서 볼 때는 10배 이상이 되는 그런 번성한 집안이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없는 사람이다. 그 말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에서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안 나오고 나중에 역대상에 보면 잠시 나와요. 그때는 어떤 의미냐면 처음에 보여주고 끝에 보여주는 이 사람들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난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안 좋게 기록을 디테일하게 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세상에 보이는 그 사람이 육신적으로 큰 자지만 그의 인생은 약속의 자녀인 작은 자를 섬겨야 될 운명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이야기하시는 거죠. 앞으로 계속되어질 본문은 믿음의 3세대인 야곱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35장에 베델에서 약속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셔서 야곱의 허리, 야곱의 자손으로부터 어떻게 한 큰 백성이 나오고 또 백성의 총회, 어셈블리가 나오고 왕들이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다루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다루게 되는데 요셉은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2021년에 요셉이라는 시리즈로 다루었어요. 어떤 분들은 다른 곳에 있어서 잘 듣지 못한 분도 있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래서 사실 조금 고민했어요. 이 부분은 간단데스로 지나갈까라고 생각했는데 뷰 포인트가 달라요. 그때 제가 요셉 시리즈의 핵심이 되는 것들은 뭐냐면 디스펑셔널한 패밀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펑셔널하게 만들어 가시는가에 포인트가 있었다면 지금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언약하셨던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믿음의 1세대에서 되어졌던 2세대, 3세대, 4세대에서는 얼마만큼 왕성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더 하나님의 원하는
그 모습대로 가는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를 줄 수가 있어요. 앞으로 몇 주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처럼 성경에 보면 1절 이렇게 짧게 되어 있지만 이 말에는 굉장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약간 제 생각들을 집어넣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1절 웬만한 거는 제가 하고 어떤 부분은 또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1절에 보면 비록 에서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믿음의 2세대인 이삭의 상속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에서의 쟁쟁했던 아들들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던 약속의 땅 가나안 헤브론을 떠나서 옆에 있는 세일산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믿음의 1세대인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물려받았던 거류한 땅에 믿음의 2세대 이삭의 상속자로서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설명했는 걸 보면 이 내용이 그냥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2절에 보면 35장에서는 겨우 4절밖에 되지 않았던 출발이 에서보다 너무 미약했지만 앞으로 펼쳐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37장 2절부터 50장 14절까지 12장 13장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족보라고 해서 이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족보가 비로소 완성되기까지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는 레아의 아들들과 함께 양을 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의 아들들 단과 납달리 그리고 실바의 아들들 갓과 아셀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의 잘못된 것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셉이 자기의 형인데 그 형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말하고 있어요. 민주가 잘못했는데 민설이가 가서 아빠한테 민주 언니 좀 이상해요 라고 이야기하면 분위기가 좀 살벌해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고자질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떤 근거에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는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버지의 야곱의 사랑을 받는 라헬의 아들이라는 그 이유로 자기가 뭔가 something이라는 생각에 말을 했을 것처럼 보여요. 또 아니면 나는 아버지의 와이프죠. 라헬의 아들이고 너희들은 레아의 메이드의 아들이고 아니면 레이첼의 메이드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클래스가 다르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히브리 말로는 벤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스쿠님 노년에 나이가 들어서 낳은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얼핏 들면 나이가 들어서 가졌던 귀둥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요셉의 바로 위의 형 요셉이 11번째니까 10번째하고 9번째 형인 스불론과 납달리하고 요셉하고는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고 하면 스불론과 납달리도 들어갈 수 있는데 제외되고 요셉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표현은 성경에 4번이 나와요. 그런데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나이가 든 사람이 자기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여 자기를 섬기는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벤즈쿠님이라고 해서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고 해요. 아버지를, 어머니를 섬기는 그 특별한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옷을 입을 때 해요. 그래서 요셉이 채색 옷, 컬러풀드 된 옷을 입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노년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섬기는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장자와 같은, 엘디스트 선과 같은 그러한 라이트를 가지게 돼요. 그 벤즈쿠님의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현재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아버지의, 어머니의 눈과 발이 되어서 전해주고 알려주고 하는 그 임무가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요셉이 그의 형들의 잘못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성경을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안 그러면 요셉은 그거는 어릴 때부터 고자질하고 인간 안 돼라는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요셉이 몇 번째 아들이라고 했어요? 11번째 아들인데 11번째 아들이 장자의 역할을 하는 벤즈쿠님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야곱이 웬만하면 첫 번째 아들한테 그 역할을 맡기고 싶은데 첫 번째 아들은 fail이에요. 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제외가 되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아들한테 줘야 돼요. 두 번째 아들이 시므온이에요. 시므온한테 주려고 했는데 시므온은 더 무서운 놈이에요. 얘는 어떻게 했어요? 칼로 그냥 다 죽였죠. 세 번째 아들한테 주려고 했더니 같이 죽였던 레위예였어요. 네 번째 아들이 유다예요. 유다한테 주려고 했는데 유다는 다음 주에 보면 또 뭔가 이슈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순서상으로 넷째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중간에 4명의 아들들이 종들에게 통해서 났어요. 그러면 9번째, 10번째 아들한테 주는 것이 당연한데 그게 주지 않고 11번째 아들 요셉한테 줬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숨기지 않습니다.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곱이 요셉을 다른 형제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거를 favoritism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을 뿐인데 이게 잘 됐다고 보는 것은 아니에요.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 여기서 베냐민은 물론이고 레아의 아들들을 포함한 모든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벤즈쿠님이 되게 한 채색 옷을 지어 입혔으니 라고 나와요.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하는 이유가 있었겠죠. 누구의 아들입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레이첼의 아들이기 때문에. 레이첼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레이첼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좋아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오히려 레이첼 안 닮고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아들로, 다른 아들보다 다르게 자기하고 똑같이, 이름은 요셉인데 얼굴은 야곱이에요. 근데 이건 제 상상이에요. 아무튼 성경은 이해되지 않는 이유, 이해가 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말은 하지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화가 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11번째 아들 요셉을 벤즈쿠님으로 만들었다. 4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렇죠. 뭐라고 이야기해도 형들 마음속에는 쟤는 아빠가 더 사랑해가지고 저렇게 한 거야라는 이유 때문에 동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편안하게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 얘의 임무가 뭡니까? 들리는 대로 바로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과 11절을 보면 인간적인 야곱의 모습과는 달리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결정이 나와요. 요셉이 믿음의 4세대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인간적으로 그냥 사랑하는 거로 시작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꿈으로서 보여줍니다. 첫 번째 꿈을 꾸고 두 번째 꿈을 꿉니다. 첫 번째 꿈은 곡식에 단이 일어나서 형들이 빡 일어나가지고 차렷 경례 빡 인사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더 무서운 이야기죠. 빡! 근데 그게 아빠 엄마까지 빡! 그렇게 절을 했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꿈은 말도 되지 않는 꿈이에요. 꿈이라고 하니까 꿈꿀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세상 말로 그런 꿈을 꾼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그 꿈을 꿨다고 말하는 것은 미치지 않는 이상은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리고 형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실 때 부모의 위치를 대신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11번째 제일 막내 근처에 있는 애가 그와 같은 일을 말을 물론 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꿈을 말했어도 안 되지만 이거를 공식적으로 빡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accept 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제가 영어로는 이것은 immoral하고 sin against heaven이라는 말을 써요. 상상을 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일어났어도 안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것을 형제들이 봤을 때 형제들은 요셉이 말할 그 자체부터 불편해요. 그런데 저놈 입만 벌리면 또 뭐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불편한데 역시나 예상되는 대로 막 빵빵 터뜨리는데 부들부들 막 뜨는데 그 자리에 야곱도 있었어요. 야곱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야곱의 감정을 넣어서 이야기합니다. 그 꿈을 이야기하고 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내가 정말로 너무너무 화가 나서 너에게 지금 꾸짖는다. 너 미친 거 아니냐? 너 미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꿈을 꿨다고 우리에게 말할 수가 있냐? 야, 정말로 너 꿈꾼 대로 모두가 너에게 절하겠느냐? 요셉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귀여워하는 것은 나도 알지만 이건 정말 아니다. 네가 자꾸 이런 식으로 형들과 나에게 말하면 나도 너를 용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형들이 너를 때려 죽인다 해도 내가 보호하지 못한다. 명심해라. 이런 꿈은 꿔서도 안 되고 또한 설령 꿨다 하더라도 입 밖으로 내뱉어서는 안 되는 그런 꿈이다. 네가 지금 말해서 내가 듣긴 들었지만 지금 듣는 내 가슴이 벌렁벌렁벌렁하다 라고 할 정도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꿈을 꿨다고 이야기하고 말을 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요셉이 에게 아버지로서 따끔하게 말은 했지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곱이 요셉이 꾼 꿈에 대해서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형들은 그 말을 듣고 시기하였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라고. 영어로 보면 and his brothers were jealous of him, but his father kept the same in mind. 이 표현은 아버지 야곱은 꿈은 두 번 꾸어졌어요. 그리고 이 꿈은 자기도 꿈에서 하나님을 봤거든요. 사실은 꿈꾸는 자의 원조는 야곱이에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approval 된 뭐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approval 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담았다. 이것이 야곱이 지금 성장하고 있고 야곱이 변화하고 있는, 나중에 조금 더 다룰게요.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요셉과 형들과는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는 across the river를 했는데 루비콘 강을 넘었다고 할 정도로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4절에 보면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다고 이야기하고 11절에는 시기한다고 합니다. 미워한다, 시기한다는 말을 다른 본문에서 찾아보면 그게 때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버지가 없으면 바로 때려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갔는 거예요. 문제는 그 형들이 굉장히 무서운 일진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세김에서 일이 생겼을 때 단 2명이 가서 그 많은 사람 다 죽여버렸어. 그것도 속였어.
얘들은 자기가 원하는 거하고 맞지 않고 자기가 뭔가 불이익을 입는다고 이야기하면 그냥 바로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형들이에요. 르우벤은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임모럴한 사람이에요. 그런 형들 앞에서 지금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12절과 28절에는 그 형들에 의해서 되어졌던 사악하고 부끄럽고 악한 그러한 범죄가 나타납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이야기들이 나와요. 12절에 보면 그의 형들은 아마도 이때는 레아의 아들들까지 포함된 모든 형제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라고 나옵니다. 세겜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마스커, 대살육이 일어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리를 다 해주셨어요. 만약에 정리가 되지 않으면 거기 양치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양도 뺏기고 다 때려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다시 갔다는 말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정리하셨다는 그런 미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여기서 이 이후로부터 야곱에 대한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야곱이라는 말도 왔다 갔다 나와요. 그런데 어떤 본문은 조금 중요한데 대부분은 왔다 갔다 자유롭게 쓰는 거예요. 나중에 뒤쪽에 가보면 한 벌스 안에 야곱, 이스라엘 왔다 갔다 하면서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 있는 의미다라는 것을 보면 돼요.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뭐로서 보내는 거죠? 벤 즈쿠님으로 보내는 거죠.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예, 제가 새색 옷을 입고 가서 제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한번 보여주고 그것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내가 한번 오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갔을 수도 있어요. 14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그렇죠. 자, 분명히 가는 것은 벤스쿠님으로 갔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없어요. 알고 봤더니 더 먼 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가는 도단이라는 곳에 가는데 18절에 여러분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이상하죠. 하나는 지금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가는데 저쪽에서는 지금 웰컴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고 있다. 19절에 보면 서로가 한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훈련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 외울 때 한 목소리로 지금 읽는 것처럼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이렇게 하고 이 말은 웰컴이에요? 아니면 무슨 말이에요? 오기만 하면 때려주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꿈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이들이 부정하고 있다는 것을 봐야 돼요. 이게 얼마나 불편한 진실이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는 말을 이삭과 리브가가 들었단 말이에요. 부모도 그것이 불편했어요. 특별히 이삭 같은 경우에는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먹는 것이 즐거움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라고 하는데도 빼고 이렇게 주고 싶을 정도의 불편한 진실을 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두 번의 꿈이 이삭이 가졌던 그 불편함, 에서가 가졌던 그 불편함하고 같은 레벨의 불편함이었어요. 뭐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 같은 이야기를 하셔야지 우리가 아멘을 하지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꿈꾸는 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디스트로이 하려고 하는 레벨, 반역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문제는 그냥 단순히 레벨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들이 그 꿈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했던 두 가지 방법이 엄청난, 하나님의 세우려고 하는 의와 공도에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의와 공도에 어울리지 않는 거짓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돌아서시고, 두 번째는 살인이에요. 의와 공도에 어울리지 않는 반대편 것들을 보면 의와 공도로 다스리는 나라가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살인과 거짓말. 자, 그러면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도 필요 없어.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볼 거야. 근데 요 말을 할 때는 아무래도 루벤과 유다는 목소리를 낮췄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 없을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루벤이 성경에 기록한 모든 루벤의 스토리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가장 잘한 일이에요? 아니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지극히 당연한 일을 굉장히 잘한 것처럼 드러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루벤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루벤이 야, 안 된다. 루벤이 손대지 마라. 그의 아버지에게 다시 돌려보내고 싶다라고 말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사랑하고 하는 그 일을 지키기 위해서 내렸던 결정일까요? 아니면 휴머니즘의 인간적인 어프로치였어요. 인간적인 어프로치였어요. 어떻게 형제가 형제를 죽일 수 있겠어? 그건 하지 말자 라고 했던 인간적인 루벤에 대해서 성경을 볼 때 성경의 루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에요. 요셉의 형들이 채색옷을 벗기는 거예요. 채색옷을 벗기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뭐예요? 네가 벤즈쿠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옷 입었다고 네가 다 아버지 옆에서 막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우리는 너를 벤즈쿠님으로 인정하지 않아. 두 번째는 프랙티컬한 거예요. 이 옷을 벗겨가지고 피를 적셔가지고 아버지한테 프루프로 에비던스로 보여주고 싶은 그런 목적에서 벗기는 거예요. 그를 잡아서 구덩이에 집어넣는데 구덩이가 뭐예요? 핏라고 생각하면 차 타고 가다가 갑자기 포트홀처럼 푹 빠지고 하는 그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 핏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물을 보관하는 저수지, 폰대. 나중에 제가 어떤 그 다큐멘터리에 보면 지금도 유대 광야에 보면 이 구덩이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엉덩 기어가지고 와서 이러면 오 하고 막 울려요. 거기에는 물이 채워져요. 그래서 물이 부족할 때는 거기서 물을 뺄 수 있는 굉장히 깊고 굉장히 넓은 곳에 지금 던져서 죽이자고 하는 거예요. 이런 똑같은 표현이 시편 40편에 보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우리를 끌어주시고 하는 그 웅덩이가 그냥 이게 아니고 이런 곳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나중에 구덩이에 던졌잖아요. 그 구덩이도 이런 구덩이였어요. 한마디로 죽이려고 던진 거예요. 잠시 그냥 서늘하게 두었다가 빼려고 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의도예요. 근데 다행히 그 웅덩이가 비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25절에는 더 황당한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웅덩이에 누가 던져졌어요? 요셉이 딱 들어가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형! 이러다가 나중에는 그래 뭐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했을까요? 요셉 성격이 어때요? 야, 뭐 계속 이야기하는데 형들의 반응은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이게 지금 이 형이 얼마나 악독하고 사악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들은 지금 배고프다고 아니면 굉장한 일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하이파이브 하면서 먹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이 길앗이라는 곳에서 오는데 그들은 낙타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의 아주 하이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 어퍼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돈 많은 사람들에게 이
명품을 팔려고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야, 굳이 죽일 필요 있겠냐? 팔자. 그리고 그 말을 했을 때 형제들이 유다의 말에 따랐어요. 형제들 생각에는 르우벤은 장자의 역할을 못해요. 그러면 유다가 목소리가 높았는 거예요. 리더십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말에 그래도 따라갔어요. 그런데 28절에 보면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앞에는 이스마엘 사람이라고 했는데 뒤에는 미디안, 또 나중에는 누구한테 팔았냐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다고 하고 그 다음 장에 가면 다시 미디안이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비슷하게 생겼는 부분들이 좀 분명하게 다른 민족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같이 움직였다는 것들이 나와요. 안 좋은 일들이 미디안 사람들이 일어날 때 이스마엘 사람들도 함께 동조했던 그런 것들이 성경에서 자세히 나옵니다. 나중에 제가 좀 더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나서 팝니다. 얼마에 팔았습니까? 은 20. 예. 지금 우리 강성영 집사님 30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제 생각에 출애굽기 21장을 읽고 나서 기억이 납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400년 후에 남자 노예의 몸값이 30세겔이었어요. 그러면 20세겔은 물론 400년 전이기 때문에 더 비싼 값으로 볼 수 있지만 하여튼 결국은 노예의 가격으로 팔았다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르우벤이 그 순간에 없었던가 봐요. 돌아봤더니 야 없다, 이게 어떻게 됐지, 야 죽었나 막 이렇게 하는 사이에 아우들은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말하지 않아요. 자, 죽일 때는 같은 그런 그룹인데 자기의 어떻게 그 20세겔도 자기들이 나누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딱 닦고 했는 그런 형제들이 바로 요셉의 형제들이었고 그들이 믿음의 4세대가 되어야 될 그런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이 손을 보이려면 뭐 한두 번 손 보여야 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손을 많이 봐야 될 사람들이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것은 그보다 더 대단했던 야곱과의 문제에서도 하나님이 해결하셨고 이삭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셨고 아브라함의 문제에서도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딱 보여줍니다. 아버지 보세요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보고 나서 기절하는 거죠. 그런데 35절에 또 악한 모습이 또 나옵니다. 그의 모든 자녀들이 야곱을 위로했어요. 위로가 됩니까? 그 위로가 진짜 위로였을까요? 그것도 사기죠. 그것도 속이는 거죠. 36절에 보면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미디안 사람들이 팔았다고. 자, 이스마엘, 미디안, 이스마엘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에 본문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기절하겠죠. 설교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 이 이야기가 핵심인데 앞에 거는 제가 좀 길게 했을 수밖에 없어요. 제 설교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봤을 때 무슨 뜻인지 혼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한 포인트는 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야곱이에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살았던 인생과 그렇게 뭐 많이 차이 나지 않을 정도 비슷한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딱 드리고 나서부터는 별로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하나님 모실 때 이미 어프로브 된 거예요. 얘는 이제 믿음의 1세대 끝. 별로 이야기 안 하고 나중에는 죽기 전에 후처의 아들들을 보내고 정리했던 그 이야기만 나와요. 이삭은 잘 안 보여가지고 뭐 막 난리 쳤는데 나중에 80년 더 살았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기록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삭은 이미 믿음의 2세대의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굳이 성경이 기록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from time to time 계속해서 나와요. 이 말은 아직까지 믿음의 3세대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클루가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전에는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대로
자기는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지만 그 속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중이에요. 이게 뭐냐면 인간적으로 페이버리티즘을 통해서 얘를 벤주크님으로 세웠지만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줬을 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 맞아. 나도 하나님 뜻대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하셨다는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것처럼 이 꿈대로 하시겠다는 것을 마음에 두는, 이게 바로 야곱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중간에 야곱이 한 번 더 나오고 마지막에 완전히 믿음의 3세대의 그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providence, 섭리. 이 섭리는 뭐냐면 믿음의 4세대의 센터가 되는, 중심이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 요셉을 여기서 죽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CPR 할 수도 있고 데비 릴레이터 가져와가지고 뻑뻑뻑 해가지고 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예 죽지 않게 하시면 되는 거죠. 물론 드라마틱하게 물에 한번 담궈가지고 죽었는데 뽁뽁뽁 해가 살렸다, 뭐 천사가 나타나서 뭐 이렇게 하면 더 좋을 수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그 장면을 보고 싶지 않고 그러한 장면으로 가는 하나님 싫으십니다. 창세기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악이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인터베인 하셔가지고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 섭리 중에 하나가 그 순간에 바로 the very moment에 이스마엘 상인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보통 범죄는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잘 안 보이는 곳에서 일어나요. 그죠? 그런데 그 잘 안 보이는 그 장소에 지금 사람들이 낙타를 타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액션 이러면 이제 제가 이제 그쪽으로 쫙 잡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는데 유다가 딱 보니까 뭐가 보이고 또 마음이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인터베인 하셨다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이들이 주 판매하는 물품이 뭐예요? 명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누구를 사갔어요? 노예를 사갔어요. 이건 말이 안 맞아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들도 노예가 필요하니까 노예를 샀다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은 지금 노예를 사고 할 수 있는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이 길앗이라는 곳에서 명품을, 쉽게 얘기해서 파리스에서 지금 루로 시작하고 뭐 땡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 지금 사가지고 가는데 그게 지금 뭐 애 보니까 막 물에 들어갔다가 깨지지 않은 이거 사가지고 이런 개념이 없는, 그들에게 팔려고 해도 그들이 사지도 않았을 텐데 사고 팔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금 인터벤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팔았던 대상이 보디발, 어퍼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파는 거죠. 세 번째는 무서운 이야기예요. 믿음의 1세대, 2세대에서 일어났던 또 다른 반복이 일어나요. 그 반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불순종. 믿음의 1세대 아브라함도 불순종했죠. 하나님 분명히 약속의 자녀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자녀를 만들어냈죠. 그 불순종이. 2세대는 뭐였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자기가 먹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였던 것.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다음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려는 의와 공도로 다스리는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의 범죄가 다시 리피트 됐다. 두 가지가 뭐라고 했죠? 거짓말과 살인. 그게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믿음의 가정에서 일어났다. 거짓말로 하고 그 다음에 거짓말로 또 아버지한테 이야기하고. 이 부분을 보면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가져요. 이런 생각도, 믿음의 가문 안에서 이런 반복되는 본성과 습관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거짓말과 살인은 뿌리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거짓말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셨던 거잖아요. 그 다음에 살인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했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역사에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언약을 따라서 각각의 세대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 반대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심판하는 자리에 두신다는 것. 믿음의 1세대, 2세대, 3세대 한 가족 안에서 선택된 사람이 있고 선택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있다는 것이 믿음을 지킬 때 그게 유익한 거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믿음의 4대에서 태어났고 지수, 지은이, 지한 5대인데 얘들이 믿어야지 그게 복이죠. 안 믿으면 그거는. 그런데 믿음의 4세대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을 하나님 만들어내세요. 믿음의 1세대, 2세대, 3세대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다 나가는 사람들, 이스마엘도 나가는 사람이고 에서도 나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는 12아들들이 다 믿음의 족장으로 서는. 이게 하나님께서 뭐야? 하나님은 계속해서 쳐내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었을 때 부족하고 르우벤 같고 레위 같고 시몬 같고 이런 사람들도, 그리고 출신이 메이드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믿음의 족장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음의 4세대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 이야기들이 앞으로 또 나오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반복되는 죄를 믿음의 가정에서 안 일어나게 하실 수는 없을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시지 못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두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 로봇처럼 대하지 않는데,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언제 일어날 만 있으면 쫙 없애고 그러면 아무런 문제 없이 자랄 수 있겠지만 제대로 자랄까요? 하나님이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무런 저는 클린룸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이수만 집사님은 클린룸에서 사시는 분이에요. 맞죠? 요즘에는 모르겠는데 클린룸, 여기 계실 때는 클린룸에서 사셨어요. 뭐 다 쓰고 막 이렇게, 그죠? 텔레비전에 뭐 뉴스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시는 겁니다. 클린룸에서 자라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지, 심지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에서도 보내서도 거기에서도 한눈 팔지 않고 신앙 지키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고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게 하나님 뜻인가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키워야 돼요? 제대로 키우는 거죠. 하나님이 인터베인 하시는 부분들이 있지만 살짝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통하여서 그쪽 방향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일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비록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고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게 그게 복인 거고,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노력하다가 망하는 그 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기도를 해요. 여기 지금 믿음의 가문들을, 믿음의 세대들을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위의 세대하고 비교해보면 조금 더 진전되고 있어요. 어쩌면 위의 세대하고 비슷하게 가는 경우도 있고 위의 세대보다 더 진전되는, 프로그레스가 있는, 어드밴스드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기대하십시오.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4가지 포인트에서 알았던 것들을 기도해요. 야곱과 같이 하나님, 내가 더 성장할 수 있게, 인간적인 그런 생각에서 뭔가를 결정하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되게 해요. 그거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했을 때 하나님의 섭리로 간섭하여 주십시오. 내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스마엘과 미디안 같은 사람들을 보는, 사실은 이스마엘과 미디안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액션가 들어와가지고 요셉을 구원하는, 하나님 그러한 인터베인, 하나님 이런 프로비던스를 보여주십시오. 세 번째는 믿음의 1세대, 2세대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죄가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 네 번째는 믿음의 1세대, 2세대를 뛰어넘어가지고 인간의 타락한 세계에서 일어났던 두 가지, 거짓말과 살인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지 않게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제가 긴 설교를 나름대로 줄였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아두시면 마치 야곱이 마음에 두었을 때, 그것이 때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거죠. 형들은 시기하고, 에이 목사님 그럴 수도 있지요라고 이렇게 던질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이 되어졌던 것들 여러분 마음속에 두고 기도하고 붙잡고 또 그렇게 나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믿음의 세대가 계속해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요거 가지고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가지 반주를 좀 해주십시오.